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합니다. 우리 창세기입니다. 우리 주보에는 33장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32장 22절부터 우리 3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같이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4장 우리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 셀라성가 대해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귀한주님 감사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또 발걸음을 재촉히 함께 나와 예배합니다. 또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직장에서 또 병원에서도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 더욱더 힘을 얻어 나가게 도와주시고 능력 가운데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날씨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의 이웃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여,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과오인 줄 압니다. 하나님 좀 더 서로를 배려하며 또 자연을 배려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생각해보고 더 고려하며 또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마다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다 흡양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열매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혹은 아픔으로 기도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도 주님 위로해 주시옵시고 주 뜻 가운데 놀라운 열매를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귀한 예물로 드려진 손길이 있는 줄 압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와 헌신으로 또 눈물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모든 것 다 받아주시고 채워주시고 나누며 베푸는 복도 누리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라고 서로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아가씨가 한 할머니와 함께 택시에, 요즘은 없죠, 예전에는 합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손님을 또 태워서 갈 수 있는, 같이 이제 합승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났는데 그 아가씨가 조금씩 좀 배가 아팠던 것 같습니다. 방구를 끼면 좀 시원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차 안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배를 움켜잡고 시간이 계속 타고 가는데 하나의 방법을 구해냈습니다. 그 창문을 손가락으로 쭉 미니까 뽀드득 소리가 나드는 겁니다. 그래서 좀 크게 뽀드 소리 내면서 방구를 좀 실례를 했습니다. 모르길래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했습니다. 잘 됐다, 이제 좀 괜찮다 했더니 그 옆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아가씨, 소리는 그렇다 치고 냄새는 어쩔겨, 그러더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것저것으로 우리의 모습을 가린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 이름이 새향입니다. 세상에 예수님의 향기를 좀 품어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지어진 이름인데 우리는 어떤 향기를 품어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 늘 우리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말씀을 함께 또 나눠봅니다. 야곱은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20년 전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어지죠. 아마 누구라도 그런 식의 체험이나 간증을 듣게 된다면 그 나머지의 삶은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형통하고 부흥되어지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아마 그런 삶이 열리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할 터인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야곱은 베델이라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긴 했지만 그의 그 다음의 삶, 오늘 말씀 이전에 20년 동안의 삶은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하던 20년간 여전히 그는 라반과 서로 속고 속이며 그 자신이 형을 속였던 것처럼 그런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이제는 제 가족을 지켜내야 한다는 식으로 책임감의 영역이 더 넓게 확장되어졌을 뿐, 그는 여전히 자기 자신을 향해서 조금은 구부러진, 또
아픈 마음을 갖고 있는 삶이 아마 야곱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이기심, 목적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비열함, 아마 그의 입장에서는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최선 아니었겠습니까? 또 우리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하지만 인생의 소멸과 패망이라는 두려움과 싸우며 끝없이 반복되는 생존 경쟁에 내몰려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도 그지 다를 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멀찌감치 서서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수록 처음에는 그저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받은 사람이야 라고만 느꼈던 그의 이야기가 조금씩 좀 불편하게 다가오는 것도 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여튼 20년 세월이 지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야곱을 또 만나게 되어집니다. 훌쩍 나이도 들고 또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의 많은 재산도 갖게 되어지고 번듯한 일가를 이제 이루게 되어졌습니다. 빈손으로 떠나왔던 그가 이제는 부자가 되어서 금이 환영하게 되었지만 또 그런 모습으로 그럴듯해 보이긴 하지만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좀 편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이제 노후가 다 준비되어진 겁니다. 자녀들도 잘 되어져 있고 이제 금이 환영하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그 마음속 그 형편은 20년 전이나 지금 그렇게 변해된 지금이나 별반 다른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장자권을 빼앗은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던 공포와 두려움이 20년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모든 재산과 아내와 아이들까지 모두 강을 건너지만 먼저 보내고 그 혼자만 그 강가 이전에 남아 있습니다. 그가 평생토록 추구해왔던 것들도 지금 내면을 짓눌러 오는 공포로부터 자신을 건져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토록 그 외삼촌과 속고 속이며 모았던 재산들도, 가정을 이루고 부한 가정을 또 이루었던 그 모든 과정들도, 그러기 위해서 행했던 모든 일들도 그 마음속의 아픔, 두려움을 해결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극심한 고난과 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모두 홀로 남은 야곱과 같은 경우가 우리 있지 않았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의 환경들이, 내가 갖추었던 것들이 그닥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던 때, 아마 그런 때를 우리 모두가 한 번씩은 경험해 보았을 것 같습니다. 홀로 속상하고 홀로 아프고 홀로 이겨내야 되고 어떨 때는 죽을 것 같은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아파할 때가 다 있었잖아요. 그죠? 한 번씩 경험하게 되어지고 만나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홀로 남는다는 말씀은 단순히 여기서 그저 어떤 장소에 혼자 남았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리라 믿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어지고 누구인가 인정받고 싶고 이 정도 갖추면 인정받겠지, 이 정도 행했으니까 나로서 바라보겠지라고 하는 늘 그런 일들에 열심을 내고 늘 그것에 우리가 매진하고 경쟁하며 앞으로 나가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정작 내 자신, 내 마음으로 와서 내가 앉아보면 참 불편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모든 주변의 환경들이 나의 마음을 정말 편안하게 해주는 것들은 100% 그런 것들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재산, 가족, 심지어 장자권에 이르기까지 야곱이 강 건너로 떠나보냈던 것들이야말로 어쩌면 지금까지 이런 것들만 있으면 나에게 모든 것들이 해결되겠지라고 쫓았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모든 것들은 강으로 다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아있는 야곱의 마음은 그런 것들이 아닌 또 다른 허한 마음으로 아마 그 강가에 있는 것은 아닌죠. 우리가 제 아무리 고상한 척해도 우리가 이런 것을 의지해야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또 벗어나지 못할 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뽀드득 소리를 내서 가린다 할지라도요,
가리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닐까. 지금 그렇게 야곱은 홀로 남아 있습니다. 삶과 행복을 위해서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졌다는 것은 어쩌면 비로소 그의 욕망이나 탐욕으로부터 좀 벗어나야 되겠다는 마음, 벗어나야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을 그가 갖게 되어진 것 같아요. 누구라도 한번 야곱처럼 치명적인 절망에 떨어지고 나면 그토록 매달리고 집착했던 것들이 정작 정말 중요한 때는 나에게는 어쩌면 아무 쓸모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움켜진 나의 손을 펼칠 때가 다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때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면 되는데 우리는 늘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을 깨닫는다는 거죠.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야곱이 밤이 새도록 자신과 씨름하던 사내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만큼 야곱은 그 마음이 더 아팠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라는 식으로 우리 늘 이 말씀을 읽어요. 하나님을 읽을 만큼 열심히 기도해야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 라고 우리 말씀을 많이 읽었습니다. 물론 그 말씀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씨름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께 때를 쓰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만 주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당초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인 하나님과 싸워서 그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배려하시는 것이겠죠. 아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바라는 것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내 욕망만을 더 강화시키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만 이 말씀을 읽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도무지 포기할 수 없던 야곱의 씨름은 결국은 삶의 가장 위급하고 중요한 순간에 정말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라는, 나의 삶 가운데 이것은 정말 결정해야 되겠다는 그 순간에 정작 스스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바로 깨닫는 그 순간이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더 이상 이대로는 정말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바로 그러한 때가 야곱의 마음입니다. 그는 지금 어째서든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야곱의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어쨌든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하든 어떤 관계에 있든 간에 깊숙이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지 않고서는 나의 문제, 나의 두려움, 나의 공포를 어떻게 헤어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의 야곱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형을 피해서 도망하던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로 20년이나 지난 오늘에야 야곱은 야복강 건너편 분이엘에서 마침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기나긴 시간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이만큼 좀 더 깊어진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순간이. 본문의 결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것으로 오늘의 말씀은 마치고 있죠. 야곱이 구했던 것은 축복이었는데 돌아온 것은, 아니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습니까? 그의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즉 그가 얻은 것 하나는 이름 하나 바꾸는 겁니다. 고작 이름 하나 얻으려고 결국 평생을 다리를 저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고 우리는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어떠십니까? 이게 축복일까요? 남은 평생을 다리 저는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누가? 야곱이. 복을 구하려다 오히려 불행에 떨어진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입니다. 왜? 하나님께 받은 복보다는 우리의 눈에는 평생 남은 인생을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우리의 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정말 복일까?
저는 삶이 더 불행하다고 생각을 떨쳐낼 수 없는 것,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한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겠는가라고 우리 묻죠. 당신 예수 믿어서 뭐가 변했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한다라고 뭐가 바뀝니까? 뭐 바뀌었습니까? 라고 또 질문 받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위태로운 질문 앞에 우리의 신앙도 위태로울 때가 참 많습니다. 신앙도 흔들릴 때 참 많이 있고요. 현실과 세상이 더 확실하게 보이고 예수를 믿는 것은 왜 더 하찮아 보이기 때문일 것 같아요. 믿는 우리들도 그렇게 볼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그리고 지금은 멀쩡해 보여도 결국은 어쩌면 모두가 그런 신세가 되고 또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야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누구나 이런 상황을 벗어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안에서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 어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들. 오늘 말씀 하나를 더 읽었습니다. 우리 복음서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보았을 법한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자 빌립이 그러니까 요즘 우리 돈으로 이야기하면 200데나리온, 한 2천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이 정도가 돈이 있어야지만 이 무리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사람이 많았고요. 그만큼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외딴 곳에서 헐벗은 이들을 먹일 방도가 없는 상태가 오늘 읽었던 말씀의 모습이죠.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물고기 2마리, 또 보리떡 5개,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된다고 한다면 어림잡아 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하는 예수님의 축복을 통해서 먹고도 12광저리가 남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대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실까? 설마 혼자 드시려고 하시나? 라고 생각하는 제자도 있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우리도 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다 굶어야지 뭐, 빨리 끝내세요 예수님, 빨리 집으로 보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남자만 5,000비 먹고도 12광주나 남게 되었다는 이 이야기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말씀대로라면 당장이라도 우리의 피로와 결핍으로 가득한 내 삶도 이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나의 삶도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말씀보다도 이 말씀 읽을 때만큼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라고 아멘도 크게 하면서 이 말씀을 읽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그래야 넘칩니다.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진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크게 우리가 아멘으로 외치고 이 말씀을 주여 이룰 줄 믿습니다라고, 내가 확신합니다라고 힘주어서 이 말씀을 읽어도 정작 우리 삶 가운데서 잘 이루어지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었으니 믿어야겠지만 현실에서는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무조건 믿는 신앙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빵 5덩어리와 생선 2마리로 어쩌면 마술처럼 자꾸만 늘어가는 일은 일어날 수도 없고 또 일어났어도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보내신 이유고 또 이 땅에 살아가고자 하는 방법은 열심히 일해서 일한 만큼을 대가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 혹 누군가 부족하면 서로 채워주면서 그렇게 오선도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일하지 아니하고 기도해라, 뚝딱 떨어뜨려 줄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이 말씀을 읽으며 아멘 하면서도 한쪽에서는 말씀이니까 라고 하는 우리의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주어진 그 의미는 대체 무엇일까요? 2000년 전 이 말씀을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읽고 대체 어떤 힘을 얻었을까요? 빈들에서 아무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저 그들을 먹여야만 되는 것이 직면한 상황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그 무리가 모여서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그들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서의 메시지입니다. 그저 단순히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한 그런 말씀만은 아닐 겁니다. 성서 기자의 눈에는 지금 주님 손에 들려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어쩌면 마치 바람 앞에 등불처럼 세상의 박해와 위협에 내몰렸던 그 초기교회 성도들을 향하는 말씀은 아니었을까요?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처럼 5,000명을 먹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너무나 하잘 것 없는 작은 것 같은 그 먹을거리가 로마라고 하는 또 핍박이라고 하는 무서운 두려움 앞에서 그래도 말씀 가운데 살아야만 되어졌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별반 다른 없는 모습으로 비춰지지는 않는지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어떻게 5,000명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10,000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똑같이 너무나 작은 무리로 그 로마 앞에, 그 많은 무리 앞에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앞으로 나가고 그들의 신앙을 지키며 어떻게 앞으로 나갈 수 있었을까요? 늘 주님이 말씀하셨던 겨자씨와 누룩처럼 너무나 보잘것 없었던 초대교인들을 향해서, 아니 그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었을까? 어떻게 읽었을까요? 그래 우리도 그 작은 도시락만큼 연약하지, 보잘것없지,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 겨자씨와 누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던 것처럼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지 않으실까? 그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 말씀을 읽을 때 힘을 얻지 않았을까요? 오병이어가 다른 사람이 아닌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아니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부터 초기 교회 공동체의 걸음 위에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작은 무리였지만,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었지만, 아니 그 상황이 무서워서 무덤에 속으로 들어가서 숨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던 것처럼 2000년 지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올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뭐가 달라질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뭐가 달라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뭐가 달라지고 싶으십니까? 대답은 안 하시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아마 1번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정말 그걸까요? 그것도 주시는 하나님이신 저는 정말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그런 복을 받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음이 시련과 환난이나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도 정말 우리들의 삶을 기쁨으로 끌어가고 있는가를 한번 오늘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있습니까? 정말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요?
여전히 인생을 걸고 투쟁했던 야곱이 얻은 것이 고작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뿐밖에 없어? 라는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다시 보아야 될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곱이 복을 받았습니까? 그러지 아니했습니까?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면서 또 우리를 또 그 말씀에 반영해 보면서 다시 야곱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야곱이 복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까? 어떨까요? 그는 평생 장애의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리를 저며 살아야 됩니다. 야곱, 늘 그의 삶은 남을 속이고 빼앗으며 치열하게 살아내야만 했던 인생이었습니다. 장자의 복을 가진 사람, 홀로 도망하던 자가 아내와 자식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었고요. 삼촌의 재산을 취해서 이제 이만큼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조차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이만큼 했습니다. 무언가 이만큼 내가 행하지 않았습니까? 무언가를 가진 내가 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늘 제가 설교 때마다 늘 이 말씀을 꼭 집어넣으려고 노력했던 말씀이기도 하고요. 늘 그렇게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합니다. 이만큼 된 나를 하나님 보세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거죠.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헌신, 수고, 이만큼 하나님, 이만큼이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야복강 앞에서 비로소 야곱은 그때서야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그가 평생 해왔던 쏟고 속이며 모았던 재산들, 그 모든 이름,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그제서야 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받게 되어지죠. 우리가 그 이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그러니까 히브리어 이스라엘의 원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린다입니다. 즉 이제는 야곱은 지금까지 그의 모든 인생이 자기가 열심히 달려왔고 열심히 살아오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 아니었고 하나님과의 삶이 아니었고 그저 내가 이만큼 된 나를 만들기 위한 그런 삶이었다고 한다면 야복강 앞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는 이제는 이스라엘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누가 다스리는 삶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삶이라면 그가 아무리 그의 남은 인생이 혹 장애의 삶이라 할지라도 아니 겨자씨와 누룩처럼 너무나 보잘것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 5,000명 먹이기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작은 도시락이지만 또 우리 또한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연약한 우리 자신이지만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야곱처럼 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복의 삶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홀로 서야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아닙니다. 부모가 도와줄 수 없고 자녀가 도와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우리의 삶,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거기까지 나 혼자 갔던 것은 아니고요. 20년 동안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바라보고 계셨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셨듯이 다른 무언가를 덧입고 채우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존한다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